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신대원 다닐 때 나눠주었던 그런 간증이, 오래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늘 그렇듯이 이제 강사 목사님은 말씀이 끝나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부흥회 할 때 늘 한 명도 이해 없이 원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 세워하는데, 이번 10월 3일 날 우리 김현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서 말씀을 집회를 가지는 여러분들 함께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도 전해 받으시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이 끝나고 그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한 사람씩 이렇게 붙들고 오래도록 안수 기도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석한 성도들의 머리를 이렇게 탁탁 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머리 탁탁 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꼭 붙잡고 이렇게 오래 있어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목사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면서 머리를 탁 치면서 안수하는데, 그 안수를 받고서는 이분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기도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앉아있어도 널브러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뒤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놀랍게도 자신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저 멀리 하늘 끝으로 쫓겨나더랍니다. 도망을 가더랍니다. 안수를 받고, 짧은 안수를 탁 치는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세에서 뒤로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 속에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저 하늘 끝으로 도망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 도망을 가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결국 원수마귀 사단,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 선한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초자연적인 존재도 믿어야 한다. 성경은 악한 힘들이 매우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힘들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지능적이다. 이런 힘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춤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유혹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내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고, 그 공격은 에덴 동산과 상거리를 이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점에 이른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와 구원, 해방을 위해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지성적인 말씀으로
말씀으로 유혹에 많은 그런 사람들 일깨우는 바로 그러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영적인 전쟁입니까, 여러분들? 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 속절없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무지하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고 육체를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빼앗기고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망하되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면 악한 영의 존재, 성경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악한 영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존재하고 귀신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악한 영의 존재와 그 역사를 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아유 귀신이 어디 있어? 아유 뭐 마귀 사단.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무슨 이 시대에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악한 영이야. 이럴 때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좋아하는 것이. 이런 생각은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은요. 물론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는 실제하는 귀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 귀신의 미혹과 공격을 간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영적인 공격은 우리의 일상의 그런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밀접한 우리 일상 속 삶에서 우리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이때 도둑은 원수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훔칩니다. 죽이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시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악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의심과 회의, 불신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우울과 낙심, 절망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혈기와 분노와 짜증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판단과 정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셨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내내 광야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과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 이르기까지 마귀 사단과 원수 마귀 사단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골고다 언덕 이르기까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이르기까지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를, 영적인 전쟁을 감내하셨어요. 이런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노라면 예수님은 거의 쉴 새 없이 이 마귀와 조우하셨고 싸우셨고 물리치셨고 더러운 귀신들 내쫓는 사역을 쉬지 않고, 그야말로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이런 예수님의 축기 또는 축사 사역을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펼쳐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냥 저의 말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실적인 성경의 기록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셨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개념 이렇게 성경 펼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광야에서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겨낸 다음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자,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병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귀신 들린 자를 취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온 마을의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려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을 전도 여행하시면서 특히 여러 해당에서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귀신들을. 해당에서, 여러분들. 우리 말하면 교회에서요. 우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말이죠. 마가복음 3장 넘겨서 마가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외치는 더러운 귀신들을 잠잠케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잠잠케 합니다. 제압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15절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예요. 마가복음 3장 22절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 그리하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올바로 추정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사의 광인,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8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그 사람은 수많은 귀신들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고라사 지방에 이르시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구원해 주시죠. 수많은 귀신들로부터 한 사람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안에 군대도 같은 수많은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냅니다. 넘겨서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도로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보겠습니다. 넘겨서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고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을 그 아이의 몸에서 내쫓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쭉 넘겨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마가복음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7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7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 귀신들부터 진정한 구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죠,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귀신 들린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끝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표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결정적으로 이 결정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리셨습니다. 허리가 꺾여지면 여러분들 제대로 운신할 수 없잖아요. 마귀의 허리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이뤄내신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골로새 2장 14절 이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으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원수막이 더러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의 능력인 십자가로 사탄과 그의 왕국에 치명타를 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예수님이 영광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의 시간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교회와 원수마귀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악한 영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별하고 대적하며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와의 그런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중단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정전도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오랜 싸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승리로 종식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생생한 영적 세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열흘 전입니다. 여러분, 벌써 열흘 전의 일인데,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후녁에 한 통의 전화가 저희 집사람 사목에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서 마치 그분은 선지자처럼 사모에게 여러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말들을. 요지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임 목사가 바람을 피고 있다. 아주 진지하게 본인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임 목사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그 여자는 현윤지 자매의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다. 현윤지 자매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다. 누구래요?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버리셨다. 몸이 아파서 내일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사모가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사모는 동춘동 어느 거리를 걷고 있다. 집에 있었는데요. 그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또 지혜롭게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데서 방해될까 봐 예배가 다 끝나고 주일이 지나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켜켜이 쌓인 많은 아픔과 각오와 상처가 그에게 틈이 되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는데도 그분은 어떤 분별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100% 믿고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초신자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며칠이 지난 뒤 그분은 자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두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는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생전 처음으로 깨달았지만 그분은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권위 가운데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회개도 참회도 없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대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다시 어둠에 휩쓸렸고 결국 공동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생생하게 실제하는 그리고 더 가열차고 치열한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원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너무나. 그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겠죠. 우리 새날교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머리로 알죠.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생하게 피부로 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에 너무 무지합니다. 아니, 때로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별다른 생각도 긴장도 경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완전 무장해제하고 날 잡소 응?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목숨 거는 영적인 하루살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의 현실을 알지 못하면 그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목숨 건다고요. 그저 돈에 생명 건다고요. 영적인 세계의 현실과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고 휘둘리고 속절없이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내 생각이 왜 이래? 내 마음이 왜 이래? 내 감정이 왜 이래? 예? 속절없이 말이에요. 속절없이 휘둘리고 속고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끼어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습니다. 군사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죠. 때로는 아내와 신부로 부름받습니다. 예, 때로는 제자로 부름받고 때로는 양으로 부름받고.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결정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로의 부르심입니다. 군사로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때는 혼자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친히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들과 싸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많이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본질상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혈과 육을 지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 공중 권세 잡은 더러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마침내 오래도록 매인 것이 풀려지고,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마침내 단단히 묶인 것들이 끊어지며,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마침내 모든 막힌 것들이, 아주 단단히 견고히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돌파되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뚫어지고 돌파되는 역사. 여러분들 반복되는 악습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노력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견고한 징 같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개인에게, 우리 지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도시 가운데,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돌파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때 개개인 안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심령 천국이.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천국.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지옥 같은 교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 같은 천국이에요. 교회가 4분 오열되어서 목사파와 장로파로 분리되어서 1층에서 목사파가 예배드리고 2층에서 장로파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가슴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현실들, 원수마귀나 기뻐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비로소 마침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존재인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시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맨날 휘두르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과 싸우고, 맨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자가 돼버리고, 가정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고, 학교는 지옥이 되고, 세상은 아수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싸워 이길 때, 영적으로 싸워 이긴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수능 명절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